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장 7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장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 그랬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도 그렇고 마태복음을 볼 때도 그렇고 계시록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럼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까? 전체가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청년 때는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머리도 반짝반짝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힘도 없어지고 머리도 둔해지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청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늙어지고 같이 힘이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죠. 전지전능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죠.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나는 늙어지고 미련해지고 연약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결같이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으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너희를 사탄 마귀로부터 건질 것이다. 지옥으로부터 건질 것이다. 천국을 인도해 줄 것이다.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걸 믿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걸 믿을 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용기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죄를 미워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행하라는 것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자에게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만 위주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만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고 복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떤 참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재밌고 즐겁고 더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잘 살펴보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음성이 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7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요. 7 금초대는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게 천사냐? 이게 사람이냐? 우리가 다 막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20절에 보게 되니까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에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만 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을 때 그것은 일곱 교회에만 에베소, 서머나 그 일곱 교회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일곱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그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있다. 교회가 귀하니까 금촛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금촛대같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제일 장로교회 작은 공간에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는 안 계십니까? 아주 진짜 몇만 명 들어가는 그 커다란 예배당에 몇만 명이 모여있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먼저 가고 더 많이 계시고 이러한 작은 예배당 적은 인원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잠깐 들렀다가 하고 나중에 오시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곱 금초대를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한 명이 모였던 두 명이 모였던 세 명이 모였던 만 명이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10만 명이 모인 곳에서도 성경대로 믿고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10명이 모인 곳에서도 함께 계시고 2명이 모인 곳에서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인 곳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이죠. 10만 명이 모인 곳에는 더 큰 기도가 있고 더 큰 응답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10만 명이 모인 곳이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나 동일하게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이 겸손하게 되고 또 담대하게 위로를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3절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우리가 도대체 인자 같은 이가 뭔 말이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들. 그럼 사람의 아들이라는데 이게 누구냐? 그랬을 때 이것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셨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거든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참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님 개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장에 13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처음 여기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서 그 계시록 전에 한 600년 전에, 그렇죠. 600년 전에 600년 전 다니엘서에도 이미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 창세기가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가 말하는 거, 마태복음이 말하는 거,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말하는 거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런 말을 통해, 이런 예를 들어서 쭉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인자 같은 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근데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믿지 않고 인간으로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지만 본받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들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에 인자 같으니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이 말하는 게 다른 성경이 말하는 걸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환상의 예를 들어서 환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뭐 시편을 통해서, 잠언은 아주 짧고 그러한 간결한 그러한 격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거는 쭉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요,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부터 제가 좀 더 읽을게요. 계시록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서 다음 10장 5절에도 여기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다니엘서 10장에도 5절 6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다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신비하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배워야 되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이나 창세기가 다니엘이 이사야서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 전후서가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신천지 이만희에게 가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건전하게 교육받은 목사님들에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말한 거 계시록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종말이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 계시록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에도 계시록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실수하지 않고 이단의 잘못된 자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13절 오늘 본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보게 되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 아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아론 제사장들은 참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도 죽었고, 아론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제사장을 대신하고, 그 아들도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대신하고, 그래서 이 땅의 인간 제사장은요,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도 저의 손자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세요. 그래서 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살아계신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 나의 증손자를, 고손자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그 의미를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건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 가슴에 금띠를 띤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5년마다 바뀝니다. 지금 대단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5년 후에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할지라도 5년 후에는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항상 의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지해도 5년밖에 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시니까 내가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통치하시죠. 늙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통치하시죠. 이 땅에서만 왕입니까? 죽어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순금띠를 띠었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의지해라.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본 것을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7교회에 보내라, 모든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한 게 선지자로서 역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는데, 바로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참 왕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되게 신비한 것 같고 환상이 있고 7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요. 참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거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고 다니엘이 말하는 거고 마태가 말하는 거고 누가가 말하는 거고 뭐 다른 게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14절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털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 그 모습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의 모습이 해같이 빛난다,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된 모습, 신성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데, 대통령이 더 영광스러운데, 아니면 대법관이 더 영광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으로서 참되게 영광스럽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이 여기서 불이 눈에서 불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정확히 보고 살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모습, 공의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만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발이 아주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 그 말씀에 아주 우렁찬 모습, 그 말씀에 능력 있는 모습, 그 말씀에 전능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똑같죠. 그때 내가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눈을 들어 보아라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제사장이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거는 왕이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아주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번개 막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주 능력 있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전능하다라는 표현이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우리는 한 사람의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많은 무리가 우렁차게 말하는 그러한 아주 능력 있는 말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냥 그 작은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우렁차다, 전지전능한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팔과 발은 빛나 아주 강한 놋과 같다, 단련한 주석과 같다. 그걸 모르면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사탄 마귀가 참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까?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북한, 중국, 이슬람권 이런 데서는 그냥 죽여버려요. 성경책 여러분 들고 있으면 죽습니다. 아니면 뭐 살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진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중국에서도 그냥 포크레인 그런 걸로 교회를, 예배당을 허물어 버리고 십자가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지금은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칼로 총으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짓밟지만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알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눈도 어두우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그 정말 중국에서 시진핑이, 김정은이, 이슬람권의 그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할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지금은 예수님의 뜻대로 잠깐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반드시 지옥에 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요 1장은 좀 오늘 맞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20절에 보게 되니까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손에 7별을 쥐고 있어요. 7 금초대 사이에 있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근데 7별을 또 붙잡고 있어요. 모든 교역자들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만 주관하고 다스립니까? 예를 들어서 7별은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의 대표죠. 그러니까 그 목사들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해요.
아프면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뭐 낙심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자구나. 이것을 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저만 그럽니까? 목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은 교회에 어느 교회나 함께 계시고 모든 성도들을 다 붙들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구나. 이거를 알 때 혼자 있는 것 같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낙심이 될 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된지 모르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이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주의 말씀은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막 나와갖고 사람들을 찌르고 막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강팍하고 돌 같은 마음을 찔러 쪼개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숨은 죄악까지도 다 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성도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설명을 하려면 많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서 교회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또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1장을 볼 때 1장부터 22장까지 같이 보시고 또 계시록 1장 22장을 볼 때에 창세기부터 전체 성경하고 같이 보시면 계시록이 아주 명확하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고 저걸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시록을 보면 아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어도 잘 모르고 잊어먹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하게 되고 또 올바르게 믿고 따라가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